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우리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인도받으며 살기 원하고 또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친히 인도하시며 또 충만함으로 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정직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충성을 주시오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삶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할 복들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로 썰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천초막이 때를 알며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물드린 귀한 심령들의 간구와 소원을 이미 아시는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장에서도, 우리 앞부분 5장에서도 하나의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 위기가 등장을 하고, 또 본문에도 또 하나의 이제 위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4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가 이미 등장했었죠. 그때는 공회원들의 위협이었고, 그 위기는 계속 시작되었고 이어졌고,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거짓말, 그 위기가 등장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교회적인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이 당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했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구제와 섬김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굉장한 어떤 그 공급들이 잘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많아지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소홀함을 겪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구제에서 자꾸 배척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당연히 뭐 유대 땅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선이겠죠, 혈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헬라파의 과부들에게는 이게 구제,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떡을 떼어주고 뭐 여러 개 재정의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 푸대접을 받는, 배급을 받을 때 푸대접을 받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유익을 얻어야 될 때 소홀히 여김을 받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못 받으면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어쩌다 못 받는 건 이해하지만 매일마다 이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뭐 많이 시켜서 적게 시켰다의 의미가 아니라
돈을 뭐 구제비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쌀을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옷을 나눠준다든가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뭔가의 어떤 그 은혜의 공급들이 배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소홀히 여김을 받는 거죠. 시험된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소홀히 여기는구나, 우리한테 푸대접을 하는구나, 이런 일이 매일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사실요, 이게 한두 번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구제나 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이런 나름의 제도가 뭐 명문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장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또 4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도는 있었지만 행정이 미흡한 거예요. 본문은 행정이 미흡한 겁니다. 행정이 왜 미흡했을까? 그것은 조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사역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 일은 사역인데, 뭐 사역이라는 게 선교 사역도 있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체 사역이 있어야 교회도 이제 커지고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도는 있어서는 행정이 미흡했고, 행정이 미흡한 원인은 대부분 조직의 문제가 큽니다. 조직이 미흡했다는 거죠. 조직에 어떤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구멍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죠. 여기 조직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꾼의 부재가 큽니다. 일꾼이 없는 겁니다. 일꾼이 없으면 결국 그만큼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일이라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사람이고, 사실 그거는 뭐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람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들거나 뭐 소홀해지거나 푸대접 받는다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인데, 결국 뭐 제도냐 행정이냐 조직이냐 결국은 사람 일꾼의 부재라는, 일단 일꾼의 부재인 것이요, 일꾼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일꾼이 세워졌다고 하면 맡은 자의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많으니까 또 교회 일이라는 게 뭐 기계적으로 돌아가서 생산 공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그게 티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콤비어 벨트 지나갈 때 여기 뭐 하나 들르면 결국 불량품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안 줄 때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또 교회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뭐 티도 나지도 않고 교회 일이 뭐 티가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 물론 각자의 문제는 각자의 신앙의 문제는 각자의 신앙이 제일 큰 요인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급받을 때 푸대접 받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일꾼의 부재요 또는 일꾼의 게으름의 원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충실히 하셔야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면 결국 사람이 시험되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구조를 만듭니다. 새로운 조직을 제도와 행정과 조직이라는 개념 속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죠. 그게 이제 일곱 집사님입니다. 일곱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래서 뭐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해서 7명을 뽑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을 뽑은 다음에, 사실 이 중간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사도들에게 원망이 옵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원망이 오는 거죠.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를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식량 배급에만 몰두하는 것 또는 재정 지출을 하는 것, 하여튼 뭐 교회 여러 일 이런 거 하는 거 몰두하는 거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참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말씀의 왕성함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일단 좀 전까지 교회는 사실 교회의 이 조직과 행정과 제도와 사실 분간하기 힘든 일들이지만, 어쨌든 제도와 행정과 조직과 일꾼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그릇이에요. 알고 보면 교회가 얼마만큼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교회의 포용력이고 역량인데, 이 교회의 역량과 수용력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이따 말씀 사도들이지만, 그러나 직분자들의 어떤 충성이나 직분자들의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량들이 결국 교회의 역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릇이 있거든요. 다 큰 교회가 괜히 커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 왜냐면 큰 그릇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 쓰는 그릇은 다 작은 그릇이니까, 이만한 거 달아야 김장할 때 한번 쓰는 거고,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분자들의 역량이 교회 역량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7 집사님이니까 재직들을 좀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역량이 교회 역량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의 역량이 교회 역량이고, 권사님들의 역량과 그 충성도가 교회의 내실인 거예요, 실상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집사님도 중요하죠. 평신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맡은 일이 아닌, 맡은 일로서의 맡은 일에 대한 부분에서 맡은 일을 맡은 사람에 대한 부분의 역량이 교회 역량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구조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매일 소홀히 여김을 받으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부름의 문제에서 배제가 되고, 이 돈 문제가 시험이 들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뭘로도 안 되는 겁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 잘 하셔야 돼요. 맡은 일을 구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역량이고 교회의 수용 양인 거예요. 능력이고, 이 부분을 잘 감당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결국 7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배제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잘 섬기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운 목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맨날 배굶주림으로 원망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1차적으로는. 물론 그건 표면적인 거지만, 왜냐하면 그 일은, 이 7 집사님들이 했던 일은, 뽑아서 시킨 일은 사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7 집사님을 세워서 이제 이 구제 문제, 재정 문제, 일반 문제, 성도를 신방하고 하는 일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워서 일을 맡겼다, 일을 처리했다라는 의미는 당연한 중요한 얘기지만, 그건 근본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결국 7 집사를 세워서 과부들을 이제는 소홀함 없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일은 7 집사님을 안 세우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12명의 사도가 얼마든지 이 구제 일이나 또는 분배 일이나 신방하는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일이나 소원한 사람 만나는 일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근본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이라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을 전하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쳐두고 사도들이 가서 현장에 들어갔다면 얼마든지 이 구제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구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잘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면 이거는 교회가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봤지만 공회원들이 뭘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도들을 데려다가 니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말씀을 끊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핍박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전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근데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7 집사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래서 구제를 잘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거는 거듭났으면 사도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공동시사를 죄송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공동시사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죄송하지만 큰 문제는 별 문제는 일어나지만 별자가 특별 별자입니까? 하여튼 일어나지만 큰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소홀해지고 말씀이 소홀해지면 교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나가 세상에 엉뚱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의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문에서 뭘 강화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조직 강화, 행정 강화, 제도 강화, 일꾼 강화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강화시켰다. 오늘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아마 공동회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겠으나, 우리가 마땅히 구제 일의 일선에 들어가, 사도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일선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12명을 잘 해야겠으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식량 배급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탕하지 않다. 형제들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7명을 뽑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을 뽑아서 그들로 이 일을 맡기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했을 때 온 교회가,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참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실 이 부분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많이 와닿는 주제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 교회 안에 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과부들은 돌아봐야 될 대상이거든요. 돌아봐야 될 대상이고, 당시 병자들은 손이 가야 할 대상이에요. 그 손을 얹은지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 손을 많이 가라는 얘기죠. 그 손이 간다는 얘기는 현장을 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손을 얹은지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게 멀리서 있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막 살을 닦고 이렇게 해야 될, 현장에 가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소홀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시험 드는 분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사실 신방하고 전화하고 전화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저희들이 우리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뭐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걸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교육자들은 해야죠. 이거 뭐 담임 목사의 자기 변론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교회의 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정말로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뭐 코로나 못 하잖아요. 뭐 다른 거 뭐 공동체 모임도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하면은 당연히 시너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 대신 만나줍니까? 제가 만나야죠. 근데 이 개인의 영성과 능력도 기도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의 영성과 조직의 공동체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의 영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교회 일에 대한 또는 주의 종에 대한 공동체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요청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뭐 신방 가죠. 장례식은 100% 가고요. 개업이나 이런 데는 다 갑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님들을 신방을 요청하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부교육자를 다 맡기고 뭐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하고, 물론 저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요청이 많이 온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신방 요청이 많이 오거나 또는 뭐 왜 신방을 안 왔냐, 뭐 예를 들어서 왜 전화를 안 하시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만 나와야 되는 이 분위기를 좋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결국 과부들을 구제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시스템을 잘 거쳐놔서 사도들은 당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하나님을 대하고 은혜를 통로를 열어가고 미래를 열어가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일을 하십시오.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정말 시스템이 영적으로 잘 잡힌 거죠. 이 일을 모두가 기뻐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전화를 안 하고 또 제가 신방을 안 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안 나오면 우리에게 안 나와요. 그래도 하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더니 안 나옵니다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교회가 영적으로 공동체적인 이해와 공동체적인 지식이 약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가르쳐야 되죠. 이것도 배워야 될 지식이고 공감해야 될 수용해야 될 순종의 영역인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맨날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만나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거 6명 만나보세요. 설교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좀 담임 목사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도 마찬가지. 이거 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왜 이 사람들을 리더로서 뽑았을까? 사실 구제하는 일은 계산만 잘 두들기면 되는데 그냥 구제하는 일은 n분의 1 나눠가지고 두들기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영적 자세가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영적 중요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물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당연히 칭찬받겠죠. 이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중직자분들은 직분자들 우리 모두는 다 망가질 세상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있겠지만 일 잘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영적인 데 있어서 우선성을 아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아는 거고 영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이야.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실상은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엄청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것은 개인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직의 영성이 이제 뒷받침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나중에 말씀이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는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좋은 교회구나라는 하나의 지표를 잡아야 됩니다. 중직자, 직분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며 중직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다. 그리고 전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은 권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권사님들이 하시고 안수집사님들이 교회 여러 일들을 맡으시고 장로님들은 교회 안의 행정과 제도를 잘 만들어 가시면 되고 주의 종, 물론 부교육자들은 다 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질서죠. 이랬을 때 뭡니까? 엄청난 힘이 생겨서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결국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험 드는 분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맡은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모두가 맡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겨우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침없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구조, 조직, 행정, 제도 안에서도 빈틈없는 역량 있는 교회가 되므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성도를 돌아보고 또 제도와 행정을 맡아나가는 이 일에 힘을 쓰므로 우리 교회 안에 소홀히 푸대접받는 성도님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 동시에 말씀과 기도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영적 권세가 있는 이런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여김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푸대접 받는 듯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손을 얹고 또 피부적으로 만나서 권면하는 이러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행정과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일꾼들, 우리 모두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 조직의 영성이 충만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대한 공동체적인 지식이, 이 지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훈과 지식 안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을 맡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참으로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충성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에 공백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능력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주의 재직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영성과 이해가 있기를,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량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세 분 부르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푸른 평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며 교회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맡은 바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흥왕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맡은 바 직분자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사역적으로나 하나님 제도와 행정과 조직과 맡은 일꾼들의 일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교회의 사역에 공백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이 하나님 공백 없도록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 열심을 다하여 힘다해 나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영적 분위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해와 교회 공동체적인 지식과 교훈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지혜의 충만함, 하나님 칭찬받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소홀히 여겨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푸대접 받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있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에 깊이 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날마다 전하며 즐거워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제는 공동체의 영성과 공동체의 지식과 공동체의 섬김과 공동체의 하는 협동을 통하여 합력을 통하여 이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교회, 더욱더 왕성하여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입 수능 또 20철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지혜, 하나님 편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 실력의 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일과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손전에 심겨진 푸른 나무 백향목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에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보고 손을 얹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